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36편은 세 부분으로 그렇게 단락이 나눠지는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곳에서는 악인들의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5절부터 9절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 의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그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10절로 12절에서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 기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죠. 첫째 부분인 이 시편 36편 1절과 4절의 말씀은 악인들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악인들에 대한 탄식, 의인의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탄식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도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탄식한 사건이 제가 찾아보니까 3번 있는데 3번이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는 3번씩 예수님이 탄식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번은 오늘 다윗의 이 36편 시편 36편 시와 같이 악인들에 대한 탄식이고 또 나머지 한 번은 인류 가운데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결과된 그 인생의 아픔과 고통,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는 그런 탄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과 8장에는 악인들에 인한 그 탄식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함께 있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이 있게 되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고 또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그를 죽음의 그 자리로 몰아넣으려고 엿보고 있는, 기회만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에 이제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빌미로 예수님을 잡아서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시죠.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그리고 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 와서는 예수님께 하늘에 속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힐난하며 시험할 목적으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탄식하시되
깊이 탄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악인들에 대한 두 번의 탄식, 마가복음에 나오는 두 번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예수께서 너무 불쌍하게 여기시고 너무 애처로워서 그것을 보시고 탄식했던 기록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대가볼리 지역으로부터 이제 걸으셔서 갈릴리 호수가 가까운 곳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수하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 양쪽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후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그러면 열려라 그런 뜻이죠.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탄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세 번의 탄식 중 두 번은 악인들로 인한 탄식이고 한 번은 인류 가운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존재하여 온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한 탄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탄식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탄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도 죄가 그 속에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런 아픔과 고통도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탄식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탄식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36편 1절로 4절은 죄를 밥 먹듯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에 대한 다윗의 탄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악인은 누구입니까?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사건 사고 소식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거기 들려오는 언급되는 흉악범이 악인입니까? 물론 그들도 악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은 왜 그가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마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움직였기에 그는 악인이라고 불려지는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악인이 누구인가라고 정의를 합니다. 성경은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도 않는 자로 사는 죄인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가리켜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편 4전이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자,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누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악인인과 동시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요 스스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악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까지에 보면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나오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죄의 목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 죄의 목록들은 대표적인 목록이지 더 많은 죄의 목록들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죄의 목록들을 쭉 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죄의 목록과 같은 죄악들이 인류 가운데 넘쳐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원인이 뭐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것이 죄의 원인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만들어내는 것은 악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6편 첫 번째 부분의 1절로 4절에서는 다윗은 그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악인들의 마음 깊숙이 숨어 있어 한결같이 악한 짓을 충동함으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에게서 어떤 끔찍한 행동이 나오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어요. 첫 번째 악인들의 특징은 그들의 깊은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끊임없이 그들을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성을 가진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동생을 죽일 마음을 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그런 범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의 마음을 충동질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죄의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돌로 쳐 죽이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마는 거죠. 최초의 살인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가인은 살인자 아니까 사실은 아담의 계보를 잇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셋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으로부터 이렇게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죄의 충동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요? 창세기 6장에 가면 그렇게 수많은 셋의 자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 총 합해서 8명의 식구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담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도 죄가 충동질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이 인류가 왜 이렇게 물로 심판을 당해야만 했는가?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노아의 8 식구로 다시 시작한 세상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8명으로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 다시 인류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인류는 또 어떨까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지켜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바로 뭐예요? 죄인들의 특징이고 악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악인들이다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악인들의 특징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얼굴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얼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그것이죠. 셋째로 악인들의 특징은 죄를 정당화하고 심지어 자랑하고 영원히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도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만하여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그 죄의 대가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만일 죄가 금방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죄를 지을까요? 아마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죄를 지을까요? 아니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마음은 미련해서 자신들이 짓는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죄에 대한 심판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고국에 대장동 사건에 가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누구는 15년 형을 받았고 누구는 5년 형을 받았다. 영원히 묻힐 줄 알았죠.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죠. 그래서 그 권력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다 개정하고 별법을 다 만들어서 계속 자기들이 잡을 줄 알았죠.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법을 어기면서 반대급부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융통성이야. 어떻게 법대로만 살아? 융통성을 부려야 잘 살 수 있는 거야. 이 기회가 한 번밖에 안 오는데 어떻게 이 기회를 놓쳐? 그런 거를 잘 확인해서 이익을 얻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것도 능력이야. 요즘 세상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어린아이들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습성이 있어요.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하죠? 성인 흉내를 더 내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한번 용인에 그 자연농원에 한번 가봤더니 여고생 애들이 그 안에서 구석에서 여기 막 칠하고 막 머리 흐트리고 아유 그런 모습 많이 봐요. 왜요? 아니 어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열지 말라 그러면 더 열고 싶고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고 싶고. 누구예요? 그게 악인의 특징이고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넷째로 악인들의 특징은 그들의 말이 죄악과 또 속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죄와 선행을 그쳤도다. 요즘 말로 사기치는 사람 참 많죠. 특별히 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사기를 쳐서 돈을 빼내는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로 사기치는 자들, 말로 호리는 자들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다섯째로 악인의 특징은 자나깨나 악한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악인의 특징은 죄악된 길에 선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악인은 그 반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악인들의 특징은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누군가 솔깃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혹 넘어가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왜 사기를 많이 당할까요? 자기 안에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사기성이 있으면 사기치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둔다든지 7부 이자를 준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뭐 웬 떡이에요, 그죠? 뭐 두 번만 받으면 벌써 번전 찾고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그건 사기성이잖아요. 이미 마음속에 사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사기성이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왜 악을 거절하지 않을까요? 본성적으로 자기가 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기성이 없으면 웬만하면 사기 안 당합니다. 공짜 좋아하지 않으면 사기 안 당합니다. 저는 와이프한테 맨날 얘기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지 말아라. 뭐든지 공짜 좋아하지 마라.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고 정직하게 써서 그리고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4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두 번째 부분인 시편 36편 5절로 9절에서는 1절과 4절에서 언급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주의 자녀된 백성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되는 신앙 고백과 확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첫째 특징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5절에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하늘 꼭대기까지, 저 공동 꼭대기까지 닿고 또한 넘쳐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어떤 곳이죠? 하늘은 아무리 손을 뻗쳐도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높은 곳이 하늘입니다. 그럼 공중은요? 공중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여기 뭘 채우겠습니까? 여기 어떻게 가득 채우겠어요? 못 채우는 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얼마나 큰지 하늘까지 닿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얼마나 넘쳐나는지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공간을 다 채우고도 남는다. 의인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누군가? 의인이다. 의인의 둘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여 구원자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 상반절에 표현된 이 표현은 최상급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최고봉 중에 최고봉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깊은 곳 중에 깊은 곳에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공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가 가장 깊은 곳이지 않습니까?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깊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 누가 알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의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주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자이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과 짐승은 육지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하나님의 돌봄과 구원의 대상은 지상의 모든 생명체에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의인들의 셋째 특징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성실하심이 얼마나 자신의 삶 가운데서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그 보호의 날개 아래 들어갈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안 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 베푸시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다윗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의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넷째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신 줄 아는 자들이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부분인 시편 36편 10절로 12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청혼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로 1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다윗은 악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악인과 의인이 살아가는 같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을 자기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의인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공의를 베푸시는 것을 계속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의인이 살 방법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것밖에 없거든요. 둘째로 다윗은 자신을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셋째로 다윗은 궁극적인 미래를 바라봅니다. 악인의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오늘 시편 36편을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만 피한다면 어떤 죄악이든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악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과 하나님을 아는 의인의 차이가 모두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차이는 뭡니까? 악인과 의인은 삶의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둘째 차이는 악인과 의인은 삶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차이는 악인과 의인의 삶의 동기가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들의 결국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들의 운명의 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은 영벌에 처해지는 결과를 다른 한 사람은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결과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주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어봤던 책인데 이분은 어떤 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하는 우리 행동이다. 인격이 뭐라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의 인격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늘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여기에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아마 여러분 100%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나 다 계신다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나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예. 한국에서 안수 집사고 장로인데 미국에 출장 오면 여자 밝혀요. 왜요? 미국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아니,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신문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셔요.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내게 유익이 없어도, 그리고 눈 한번 딱 감으면 엄청난 유익이 내게 주어진다고 해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자를 위해 원수조차도 그 앞에 와 굴복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위해서 복의 복을 허락하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면 알수록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은 더 아름답게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작으면 나의 신앙생활도 작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나의 신앙생활은 점점 힘을 얻고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까? 악인과 함께 살아갑니다. 악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 매일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매일, 그렇죠? 매일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요? 어떻게 뇌물 안 주고 사업을 해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 수 있을까요? 네, 살 수 있어요.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살 수 있어요. 진급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 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하고 묻고 싶어요?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진급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내 배포대로 살았습니다. 믿음대로 살았어요.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놈 하나만 믿을 만한 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놈이 믿을 놈이야. 그 놈은 믿어도 돼. 그렇게 됐어요. 타협하지 마세요.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구나. 성경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분이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다. 세상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살아서 너 어떻게 세상을 살라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결정하면 부모가 반대해요. 너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살라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부모가 호통을 치고 그건 세상 방법이야.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배포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지금은 부모들이 믿음으로 사는 걸 포기하게 만듭니다. 악인과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여주시는가,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가 경험하십시오.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깊이와 너비 때문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딱 떨어져도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고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